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각종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 철학 사상이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자, 금욕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알미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 그리스도, 기독론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독론을, 이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에 계속 살펴보면 계속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들 교회에 지금 각종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바울로 하여금 참 애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본 적도 없는 교회지만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교회에 어떤 힘을 쓰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야말로 우리 신앙에 매우 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뭔가 새롭거나 어떤 신선한 거 없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나 어떤 풀이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예수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듯이 복음을 식상해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늘 했던 말 또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그대로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잘 모른다고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 이야기냐, 나 그 이야기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인 알미 계속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알미 점점 깊어져 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묘한 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철학 용어로는 궤변이 되는 것이고, 그럴듯한 말을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를 흔들어댔던 이단과 율법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럴듯한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 메나 인근입니다.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서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이런 율법 저런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어?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묘한 말이다.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도 좋은데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복음 위에 헬라 철학을 더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교묘한 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그런 말들에 넘어가서 신앙이 흔들렸던 이 신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와 풀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새로운 풀이는 어디에 누가 주장하는 것들이겠어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듯이 복음을 식상해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딴 거 없어?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죠? 이거 해야 된다, 권사 된다, 저거 해야 장로 된다, 이거 해야 집사 된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식상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침대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이제 뭐 에이스 침대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편안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걸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 뭐 아파트 높다 하지만 중국에 세워지는 아파트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화려하고요. 근데 그렇게 높고 화려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 기초가 엉망이니까 막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내가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감히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 귀한 것들이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만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만 충분한 사람들. 그 충분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